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이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좀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이 있고 뭔가 간절함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다림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썼으면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요. 물론 요새도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스턴트 시대가 돼서 사람들의 삶의 깊이가 사라지고 얄팍한 시간들로, 관계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사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봄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조리는 간절한 기다림과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그 소원을 기다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길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하길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멀리 떠나보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있다는 거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밤새 치통 때문에 고생한 적이 내 평생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새벽이 오길 기다리는, 빨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들녘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건 성숙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은요, 사모함과 기대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래서 군대 간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시집을 가버리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됐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뭐예요? 보기에 좋은 거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에 기다리는 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엔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인물들을 쭉, 디베리오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이두레, 드라고닛, 루사니아, 당대에 쟁쟁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착각하는 게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국회의원, 대통령, 그 밖에 어떤 정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들 속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유대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이들이 사실 백성들을 진짜로 지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디에?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자리가 어디냐면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주하게, 물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곳에서 자기의 분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없는 곳, 고독한 곳, 외로운 곳,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딜까?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그냥 적당히 대충 살다가 갑자기 맹장에 걸렸어. 그래서 입원하면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날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 인사할 때가 없어요. 거기가 광야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 사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고 어느 날 시내산에 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척박한 곳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참 신기하지.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는 화려한 불빛이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분주한 자리가 아니에요. 거긴 빈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어디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여러분, 전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자리, 빈들의 자리를 혹시 여러분이 삶에서 빼앗긴 분이 있어요. 그냥 분주해, 바빠. 전 요즘에 참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자리를 빼앗가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무서운 사탄의 무기. 여러분, 호주머니에 다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그거에 동영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주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 왜냐하면 주님 만나서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걸 잊기 위해서 쇼츠 보고 있거나 이러면 주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당시 나이가 30쯤 됐어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대물림되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은 다를지 모르지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곳에서든 감당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 있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런 분주함, 종교적인 분주함과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해, 그 분주함 때문에. 제가 언젠가 오래된 얘기예요. 한 근 20년 가까운 전에 피터 와그너라는 영성학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설교를 다 알더라고. 설교를 매일 아침에 한다며. 그 새벽 기도 설교하지, 수요 설교하지, 금요 설교하지, 주일날 또 몇 번 하지. 또 어떤 때 더 바쁜 사람은 이제 목장 예배까지 하고. 분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하게 전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분주하든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 빈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면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대요.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다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 말이 어디에서 쓰였던 말이냐면, 옛날에는 임금님 납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왕이요 어느 도성을 방문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루 전에 와가지고 도로를 막 정비하고 막.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나 이때 특별히 장학사들이 온다거나 무슨 교육장이 온다거나 아침부터 수업 안 해. 그냥
창문 닦고 걸레로 막 박았다 또 마당에 나가가지고 돌 줍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왕이 올 때 길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웃지 못할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읍내에. 그런데 그때 박 대통령이 그 도시에 처음으로 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초가집이 했는데 초가집을 이걸 갈아야 되는데 못 갈았어. 그랬더니 군청에서 나오고 읍사무소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부어가지고 노랗게 해주더라고.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그게 뭐예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기는 상징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길이 그냥 흙장 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은 파내고 낮은 곳은 메꾸고 그래가지고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준비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왕이 올 때 길을 내듯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의 밭을 정비해야 된다는. 첫째는 뭐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있는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원망의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걸 방해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미움의 사람 때문에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미움의 골짜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움이란 건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가족조차 용서하지 못한다. 시어머니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시어머님이 권사는 권사님인데 아마 그에게는 권사가 아니라 원수인가 봐. 그래서 늘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음을 잘 잡고 내가 이제 잘 대해야죠. 그런데 가서 한 소리만 들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눈물로서 막 간절히 갑니다. 늘 그 자리에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요. 그 상처는 치료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를 안 가. 가고 싶지 않대. 원수와 같은 자가 그 교회에 있어.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이.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니, 나도 안다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죽기 전에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중요한 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 오늘 성경은 뭐 높은 산을 낮게 하라고 그래요. 높은 산, 낮은 산, 산은 뭐예요? 우리들 세계에 있는 교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잘 알아. 이 부분은 내가 경험한 거야. 포기하지 않는 그 교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주님의 음성 듣기 어려워요. 또 오늘 성경은 뭐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좀 삐딱한가?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왜 이렇게 삐딱한가?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말에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성경은 이런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 길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굽은 마음을 펴서 곧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마무리에 뭐라고 얘기해요?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걸 치워버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읽다 보면요,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신앙심이 좋은 많은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고 노처녀로 막 그 시대에도 버텼대.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여러분, 헤로도 왕 같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몰랐을까요? 근데 그는 주님이 오신다면 두려웠어요. 왜? 자기주의를 잃을까 봐. 그래가지고 2살 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을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슬픔의 성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종교적인 지도자, 자기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온다는 걸 그들은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던.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탄압에서, 배고픔에서, 자기들이 굶주림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자기들과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이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속에 뭐예요? 나의 무뎌진 양심과 무뎌진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다 어디서부터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건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통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 안에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세상적인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보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면 그런 거예요. 전 이번 대림절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 이번 대림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